오늘 수요일 새벽에는 가상칠언 가운데 제3언과 제4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3언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4언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했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오늘 새벽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말씀 같이 해보실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3원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역시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지금 가정 초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매일매일, 우리가 작년에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금년 올해는 우리가 십자가상의 7마디, 7말씀, 가상칠언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히브리어와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써서 붙였고,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 이곳을 올라가시는데요,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런데 그 바로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서로 다투며 내 깃을 잡고 하나씩 나눠 가지고 속옷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병이 말하기를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니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가지자 제안을 했는데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 속옷으로 씌었습니다. 이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는 벗긴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혈안이 된 모습. 여기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 인간들이 잔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모친이 있었고, 또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고,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 모든 것을 대신 갚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그 고통 중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효도의 계명을 예수님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잘 받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 특별히 12세 때, 12살 때는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들면서 그 효도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어머니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효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사도 바울 역시 효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역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에도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효도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런가 하면 잠언 23장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처럼 효도를 강조하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당시 종교계에 그릇된 가르침인 고르반의 진리를 설명하셨는데요. 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점을 악용을 했는데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소홀하고 교회 일 한다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소홀하고 불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깊이 깨닫고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웃 어른들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느 포도원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을 가면서 자녀에게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일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는요, 결국 큰아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일을 안 하겠다
했지만 결국 나중에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냐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 즉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또 어른들에게 우리가 잘 섬기고 존경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타락과 실패의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24절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잘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도 부모의 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그리고 성도는 주 안에서 내 형제요 부모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멘. 또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도 우리 같이 해보시죠. 33절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성도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부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사부 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 우리는 낳은 부모, 기른 부모, 학교의 스승, 교회의 목사 등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 어버이들을, 또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우도른을 섬길 수가 없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불효한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른들을 또 뵙고 찾아가서 잘 또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효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지극한 효성을 다한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네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가 붙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온갖 저주스러운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였는데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그와 같이 희롱
조롱하였습니다. 갑자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더니 제9시까지 계속하였는데요.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잠깐 이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까지 무려 6시간, 이 6시간 동안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45절에 보면 어두움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아마도 사탄과 마귀들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기 위하여 갈보리 언덕으로 총집결하여 환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 이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순간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 우리 인류의 그 죄의 대가를 철저히 물으셨는데 예수님께 대신 그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했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죄를 지은 인간은 그 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멸망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사망, 온갖 저주와 고통과 질고와 슬픔, 멸시와 천대, 허물과 제약, 병든과 상함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은 한편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란 무엇입니까? 이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의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 외에 누구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설령 대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잘못된 의식을 행하거나 부정하면 죽음을 당하였던 곳입니다. 이 휘장은 매우 튼튼합니다.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이 휘장이 어떻게 되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찢어질 수 없는 일로서 이는 곧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허물어 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또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하던 구약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는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의 최고봉의 순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이 말씀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고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새벽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맡은 일을 감당을 다 하신 것처럼 끝까지 충성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예수님, 아픔을 알았고 고통을 알았고 저주와 모욕을 아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잠잠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의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가지셨던 예수님, 그러기에 옷을 다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으로 손과 발을 박으면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저주와 모욕을 아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 번째 말씀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수요일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상 7원 중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을 산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처럼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